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고요. 또 앞에 스크린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방문하셨는데 아무튼 저희 교회 참 많이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내외입니다. 와서 참 마음이 반갑고 또 아주 가까운 가족이 같이 이렇게 온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 3월이 되어서 우리가 또 새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무슨 마음? 한 마음이 똘똘 뭉치면 어떤 세상에 이런 어떤 그 위기 또 시대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 굉장히 거짓이 많잖아요. 여러분 전 요즘에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교육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세련됐는데 문제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속을 수밖에 없겠다. 왜? 가짜가 뭐처럼 하니까? 진짜처럼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는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향들, 사람들의 관심사들을 보면서 이 땅의 진실은 참 드물구나. 진실은.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꼭 하나 생각할 것은 거짓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해야 내가. 성도님들이 요즘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어떤 것이 진짜인가.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진짜인 하나님의 능력들을 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적어도 물론 또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는데 불안정한 사람도 있긴 있죠. 그러나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은 정직했고요. 청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청년들은 정직했습니다. 왜? 사실을 그들은 말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사람들은 굉장히 갈급해합니다. 찾기를 원하고 또 뭔가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좀 뭐든지 좀 빨리 진행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은 빠르든가요? 좀 느리든가요? 느리죠. 너무 느려.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느리게 할까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려고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일하는데 우리는 그때가 좀 늦을 때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이론은 뭐냐면 그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내 목표를 위해서 살 이유는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탐욕과 또 내 욕심이 예수님의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정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뒤를 별로 생각지 않았어요. 뒷일을. 누가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예수님이 한다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제 옆에 가까이 왔던 사람이 많이 힘들었어요. 왜? 저는 오직 믿음으로 달려왔어요. 현장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가까이 왔던 사람들이 좀 힘들게는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힘은 들었지만 그것이 진실했다는 거였어요. 자,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어느 때에 예수님을 만나냐면 가장 실패했을 때 만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밤새 베드로가 뭘 잡았던 사람이죠? 고기. 여러분 그 어부들은 자기가 적어도 그물을 내리는 그 지역을 다 압니다. 여러분 그 고기 잡으러 나가는 선장들에게는 항상 수첩이 있습니다. 무슨 수첩일까요? 그들이 고기를 어디 지역, 요즘은 다 그 배가 다니는 길이 표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짜와 또 어느 계절에 어느 장소에서 많이 잡았는가가 다 기록돼 있어요. 요즘 그 바다가 워낙 넓으니까요. 그런데 호수가 물론 갈릴리에서 좁은 건 아니지만 베드로 정도의 그런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은 사람이고 적어도 30살이 다 됐을 정도의 나이면 고기가 있는 곳을 알까요? 모를까요?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요, 아이들도 뭐가 어디 있는지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시골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꿈을 꾸면 그 길을 다 기억할 수 있대. 저도 지금도요, 어릴 때 다녔던 저희 반 옆에 무슨 식물이 있었는지 무슨 나무가 있었는지 다 기억나요. 베드로 정도의 나이가 되면 어떻겠어요? 어디 가면 무슨 고기가 잘 잡히고 어느 계절에는 어디 가야 잡히고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그런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일하는데 이상하게 안 된다, 힘들다, 그런 때는 꼭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안 되게 할까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한 번 안 될 때는 그런가 보다 해요. 똑같은 것이 두 번 안 될 때는 이거 참 뭔가 있다. 3번 이상씩 반복되거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한두 번 던졌겠어요? 밤새 던졌잖아요. 그렇죠? 투망질을 했어요. 요즘처럼 정체망 쳐놨다가 한 번에 걷어들은 것이 아니고 조그만 그물을 계속 던진 거예요. 그런데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변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자기 부인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근데 저희 이제 대한민국 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우리 목회자들 잘 들어야 돼, 목회자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강화를 했다 그랬어요. 만났으니까 못 만났으니까. 못 만나니까 자기 강화가 되는 거 이제 그때부터. 자,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부인이 되는데 못 만나니까 뭐가 돼요? 자기의 뭐가 된다고요? 강화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 뜻대로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가 아니라 내 강화가 돼가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나중에 가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엉뚱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만나서 꼭 예수님을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인은 누구예요? 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같이 좀 박자를 맞춰서 자, 제가 물으면 예수, 그리고 대답하세요. 내 주인은 누굽니까? 내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자기 부인 하셨습니까? 자기 강화가 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성경 배우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해서 결국 얻은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강화가 돼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면 이상해. 응? 이상해.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실패한 그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만나면서 시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시작된 거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다 보니까 교회 들어오면 엉뚱한 사람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소리를 좀 낮춰야 되는데 하도 좀 제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데, 자, 보면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만나보면 예수님을 몰라요, 그냥.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죠? 목회자들 잘못인 거잖아요. 매일 설교하면 재밌는 설교 잘하잖아요. 그것만 기억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나눔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오후 3시에 기도하셨어요? 오후 3시에 기도하신 분 잠깐만 이렇게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집사님 하신 거죠? 한 분 때문에 응답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지역을 제가 다니는데 이제 우리 전사님하고 사모님도 같이 다니는데 이쪽 지역에 이번에 전도 장소 4군데를 발견했어요. 와, 그래야 되지 않아요? 전도 장소.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제 차가 2번이나 찍혔어요. 제 차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딱지를 붙여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휴대폰으로 이게 그냥 그냥 이렇게 카메라 찍은 것이 빼도 박도 못해요. 이쪽 길도 찍히고 저쪽 길도 찍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전도 장소를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바로 옆집, 여기는 대라 그랬으니까 호수가 센터, 여기 이제 공임 나라 사장님 만나게 했더니 되세요 그러는 거, 차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쪽 카센터가
주일날에 우리 차대는 카센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된 거예요. 다 교육자들 자주 집어넣고 이쪽 사모님자 집어넣고.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저쪽에서 이사 오기 전에 무슨 기도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조차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하나님 하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는요, 2000년 이런 얘기보다 더 분명한 얘기잖아요. 왜 교회가 왔는데 양쪽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까? 희한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영균 이 집사님 오셨잖아.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니야. 근데 와보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누가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죠? 초대교회 그 분위기는 어땠냐면,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41절 같이 읽어봐요. 41절 시작. 그 말에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자, 베드로가 그 고기 못 잡았던 실패했던 사람이 설교자가 됐어요. 성령 충만 받고. 그러나 하루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 여러분들 3,000명이 아니라 우리는 300명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셔요. 왜? 우리 지역의 문을 지금 열어놨잖아요. 지역에 여러 군데를 지금 문을 열어놨어요.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모였던 거예요. 누구의 설교를 듣고? 자, 베드로가 신학교 다닌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뭐 공식적인 공부를 한 사람입니까? 원래 직업이 뭐예요? 저희 청소년 때는 베드로가 갈릴리 상고 출신이라고 저 청소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 때는 상고 그러면 막 공부 않고 했던 친구들이 가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형편 때문에 가는 친구도 있었지만 이렇게 베드로를 놀려먹은 때가 저희 청소년 때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설교했더니 몇 명 돌아왔다? 3,000명이 돌아왔다.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바뀌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자, 42절이에요. 4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도들이 사람들이 오니까 가르쳤어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새 가족들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이게 교회예요. 사람들이 왔는데 어서 오십시오.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안녕히, 이게 아니라 교회는 초기부터 사람들이 오면은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른 거 하다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만난 예수님을 주일날 만나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자, 자, 어떤 세상이 됐냐면 43절이 이제 바로 그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43절 계시록 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네? 왜 두려워했어요? 네? 이거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표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표현이에요? 네? 그래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웠을까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한다고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3번이나. 내가 신문에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럼 빌라도는 풀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 뜻에 따라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이거 비겁한 사람이에요, 빌라도.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라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악한 방법으로 쓰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자기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 못 박으라고? 전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요즘 같은 데모한 거예요. 뭐 하라고? 저 사람을, 요즘 같은 표현이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탄핵을 철회해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라? 탄핵을 해라. 지금 우리나라가 두 쪽 났잖아요. 전 참 비참한 게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저기 신라가 힘이 있을 때 어디를 끌어들이고 백제를 쳤어요? 지금 똑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근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박으면 성경에는 거의 없어. 너무 미미하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누구의 소리가 이긴 거예요? 누구의 소리가 이긴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는 소리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해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죽었으면 끝났다 했어요. 이제 저 예수 이단들 다 끝났다 했는데 소문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지. 훔쳐갔겠지, 시체를. 근데 문제는 오순절 날에 이 사람들이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무슨 방언으로 말을 했어요? 난곳 방언. 15개 이상의 말인데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오순절 날에 사람들이 한 거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큰 일이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 이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제자들도 이제 두려워서 다 도망갔겠지. 근데 누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니,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고 그를 갖다가 잔인하게 못 훔쳐가게 밀랍을 다 쳐서 봉했는데 그 밀랍을 천사가 뜯고 나와서 40일 동안 살았다가 승천하고 그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설교하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과거는 자기 편들인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건 어느 상황과 똑같냐면요,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제 정복하기 하기 위해서 맨 처음 만난 성이 있었어요. 무슨 성이죠? 맨 처음 만난 성, 가나안 들어갈 때 진격하기 위해서 여리고. 자, 여리고 성을 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슴이 얼마나 철렁거렸는지 물같이 녹았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이 몰려올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가졌던 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사 올 때 전봇대 위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제 옆에를 따라오는 저희 아내가 그랬습니다. 이게 동네 쓰레기장이네. 2차로 실어갔어요. 우리가 뭘 기도했죠? 금요 기도했죠. 하나님, 사람들이 두려워서 쓰레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동사무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방송 나오는 좀 세워져 있잖아요. 저희가 설치한 거 와서 부탁해가지고 생각보다는 빨리 설치한 거예요. 지금 쓰레기가 있어요, 없어요? 저 갖다 버리다가 큰일 나겠구나. 없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기 전에 이 지역은 굉장히 영적인 전쟁이 심해요. 지금도
제 사무실에서는 전화를 하면 전화가 끊겨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전화가 자주 끊겨 지금도. 그래서 이게 본당에 여기 나와서 막 전화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역을 들어왔는데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이요. 그들은 마음이 두근거렸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는 그런 역사가 이 지역에, 이 장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 것이 무엇이냐? 자,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사와 표적이 앞으로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프신 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심으로 해결되기를 선포합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청소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여러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뒤를 보지 않고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 자막을 이렇게 하나 봤는데, 여러분 옛날 검투사 영화 아십니까? 그 영화에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명대사가 2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 생에서 하는 일이 영원히 남는다. 참 명대사가 있어요. 2가지인데 하나만. 이 생에서 하는 일이 언제까지 남는다고요? 영원까지. 그 영화는 명작한다, 명대사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영원히 남아요, 안 남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기뻤어요, 사실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언제까지 남는다고요? 영원히 남는다고.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문제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물 드렸잖아요. 없어질까요? 누구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받아 챙겨갈까요? 제가 받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전홍 지사님이 얼마나 신실한 줄 압니까? 해서 보면 굉장히 잘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회개를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소문이 다 있어. 계속 복 받을 거예요. 응답될 거예요. 왜?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표적이 나타났는데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가? 자, 45절 읽어봐요.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 큰일 났네. 목사님 오늘 힘내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팔란 얘기는 제가 안 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제 친구를 한번 도와주고 싶었어요. 찾아왔는데 친구라기보다는 제 후배였죠. 얼마나 힘든지. 지하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 살아요. 12년을 목회했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저를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이들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정말 찾아왔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종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계셨을까, 열어줬을까요? 얼마 있다 여시더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못해도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기도와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안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 보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정말로 위기를 만났거나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꼭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걸 들으시고 길을 여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체의 마음이죠. 교회는 한 몸이라 그랬어요. 무슨 몸? 2몸? 한 몸. 여러분, 몸이 하나인 거 아시죠? 자, 손가락에 만약 다치면
손가락만 아파요? 몸이 다 아파요? 손가락만 아프지 않아요? 자, 우리 권사님 발목이 아프셨어. 지금도 좀 안 좋아. 아직도. 원래 사람들마다 안 좋은 거가 있어. 권사님 발목만 아프던가요? 첫째로는 발목에 보면 잠을 못 자. 그렇죠?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어. 뭐든지 힘들어. 왜 그럴까? 그 한 군데만 아픈 건데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아프면.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요, 큰 것 때문에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때로는 한마디 말이 힘을 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조그마한 거 하나가 위로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큰 데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쳐있을 때 한마디의 격려, 정말 어려울 때 조그만 것에 대한 도움, 이런 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힘들었어요. 힘든 사람들이 힘든 사람을 도운 것이지 큰 부자가 돕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자기의 필요한 것이지만 나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되면 음식을 나누고, 음식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한 지체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47절 같이 읽어봐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칭송 받았다는 얘기는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기독교인을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것은 위대한 교훈을 남기는 것이고요,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일이에요. 부모님은 어려웠지만 이렇게 살다 가셨어. 이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꼭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저희가 1세대 지금 우리가 1세대, 저랑 같이 시작하신 분들은 다 우리 교회 몇 세대? 1세대가 중요해요. 그래서 1세대는 뭐냐? 자녀들의 미래 문을 열고 가는 거예요. 교회 문을 열고 가는 거라고요.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 오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가. 자,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사람들이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처음만 반짝거립니다. 여러분, 보석도 이렇게 보면 가짜가 더 진짜 같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가짜 가방, 우리 남자분들은 좋은 예쁜 가방 좋아하니까 보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교회도 그래요. 제가 볼 때 교회도 보면 그 가짜가 진짜 같은 교회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를. 가짜인데 꼭 진짜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사람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알잖아요. 여기 있는 대로 칭송을 받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러려고 그러는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칭송을 받고, 또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톰 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책 제목이 재밌죠. 죽은 교회를 어떻게 하다? 부검을 했어요. 교회가 죽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그 국과수에서 사람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사건은 시신을 가지고 부검을 하잖아요. 부검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뭐 국과수 뭐 그 자동차 뭐 하는 것도 있다는데 그건 엉터리라고 우리나라 그 명장이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하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그 책에서 크게 5가지예요. 왜 교회가 죽었는가? 하나는 그들만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변에 관심이 없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 교회에는 관심이 없어요. 점점 선교가 끊어지고요. 더 심각한 것은 예배가 다 끊어지고 있어요. 지금 주일날 어떤 교회는 한 번 모이는 교회도 많아지고 있어요. 새벽 예배 없어지고요. 금요기도 없어지고요. 수예배 없어지고 점점 없어져. 왜? 점점 잘라져. 몸이 지금 뭐 다리 자르고 팔 자르고 나중에 몸만 남아.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렵게 되면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제가 보니까 주일날 한 번밖에 모일 수 없는 교회가 있긴 있더라고. 사정이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구태의연한 교회, 또 그런가 하면 교회에 뭐가 사라졌냐? 기도와 전도의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우리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전도하러 오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지역에도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죽었지. 교회가 왜 세워졌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전도 세워졌는데 우리가 전도를,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주인으로 모셨어. 그럼 말 안 해도 이 사람은 가서 가게 돼 있어요. 원래 자동으로. 초대교회 사람들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막 뭐 전도 집회했습니까? 안 했어요. 내가 지금 베드로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누가 사람을 더했다고요? 구원의 수를 하나님이 더하셨다. 성도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운 책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나가지를 않았고 전도와 기도가 사라졌고 또 문제는 내부 건물 유지하고 아내를 운영하다가 침체기로 가서 쇠퇴기를 맞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송파 세순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불이 났어요. 지금 피할 곳이 없어요. 그 비상구가 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났을 때는 비상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응? 세상에 지금요,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 다 어떻게 돼요? 조금 출세한 일 있어요. 잠깐 돈도 벌 수 있어요. 건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망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망한 건데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거짓말로 해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더라니까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교회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데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구원의 수가 더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매주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주중에 만나는 예수님을 주일에 만나서 나누는 그런 교회로 또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문제가 너무 심각한 시대입니다. 진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거짓이라도 불이라도 행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 교회가 비상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의 일이 영원히 남는다는 걸 깨닫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 가고 하나가 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된 것처럼 송파 세순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